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886면 우리 시편 111편과 112편 두 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6면 시편 111편과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에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1편과 112편은 서두에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별칭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편이 10편 정도가 있는데 112편과 113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 분명히 두 편이지만은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은 사실은 하나요. 그래서 시편 111편과 112편은 하나의 시편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시편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심적인 말씀이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건 잠언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의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참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지혜고 그저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말씀들이에요. 시편의 말씀들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크게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성품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알고 깨닫게 되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시편 111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3절이 아닌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죠.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거 옛날 성경인 것 같아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 방송실에서 띄워준 그 성경에는 의가 그랬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7절 시편 111편 7절 8절 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시편은 똑같은 얘기를 시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7절에서는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 8절에서도 보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거 진실과 정의로, 이것도 공의로,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정의가 꼭 승리해야 됩니까? 응? 왜 정의가 승리를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경험으로 그걸 아는 것이고, 우리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불의편에 설지 말고, 지금은 불리하고 힘들어도 항상 진실한 쪽에 서고 또 정의로운 쪽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이 이기게 하시고 공의가, 정의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은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은혜로우시다, 또 자비로우시다, 또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가 이기게 되고 결국은 사랑이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절대 미움이 강해 보이고 미움이 세상을 정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당장은 사랑이 무기력해 보이고 또 뭐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 자,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면에는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정성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담겨 있고 숨겨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가 요즘 계속해서 이제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 어딘가에도 생명체가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지금 우주선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구와 같은 별이 없는 거죠. 아무리 다녀봐도. 그래서 이 지구라는 별이 왜 다른 화성이나 이런 거하고 다른가 하는 걸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기, 물, 또 그런 것이 적절히 조화가 돼서 생명이 싹틀 수 있는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복잡하게 지구 안에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천체 과학자들은 저 우주 어딘가에는 지구와 비슷한 별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우주가 이제 빅뱅, 대폭발을 할 때 이런 별들이 생겨났다고 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추산하는 별은 별이 지구 같은 이런 은하계,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과 같은 이 작은 은하계가 이렇게 1000억 개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은하계가 되는데 이 우주 안에는 지금 천체 만환경으로 발견된 것만
그런 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지구가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많은 별들이 생긴다면 확률적으로 지구와 비슷한 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들이 우주가 폭발할 때 생겨났다면 지구와 비슷한 별이 어딘가에 한두 개가 있어야 확률적으로 맞지, 딱 지구 같은 별이 하나밖에 없다. 이건 확률 이론으로 보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지구라는 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드신 별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구를 여러분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오묘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다른 별에는 물이 없고 지구에만 물이 있을까? 아시는 분? 다른 별에는 설사 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중력이 없어가지고 물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잡아두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만 유력하게 물과 공기를 잡아둘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지구 안에는 잡아다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거야. 그 힘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지구를 공전도 하게 하시고 자전도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구 스스로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도 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이게 원형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가까울 때는 천천히 돌다가 태양하고 멀어지면 지구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빨리 돌아요. 그래서 평균 속도를 만들어내서 1년이 365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치를 누가 만들어냈냐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은 다른 한쪽은 다 누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야. 우리를 위한 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감사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행하실 두 번째 일은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은 둘째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세요.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둘째는 누구를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든지 그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죠. 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111편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다?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 사랑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을 체험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걸 기억하게 하시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은혜는, 받은 은혜는 물 위에다 쓰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든지 미움은 어디다가? 돌에다가 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도 우리가 너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숱한 기적을 행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걱정을 하세요. 그 걱정하시는 장면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야.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12절. 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걸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다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염려의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오늘 똑같이.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잠깐, 이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의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작은 종이에 써서 이 손목에다 성냥갑 같은 케이스에다가 말씀을 넣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항상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이마에다가도 묶어요. 이렇게. 그것 가지고도 안 돼서 집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문패 같은 곳에 조그마한 이렇게 함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또 그 말씀을 집어넣어서 나갈 때 한번 만지고 집에서 들어올 때 또 한번 만져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 역사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잊어버릴까 봐 신신당부한 거예요. 손에도 메고 머리에도 집 문 앞에도 말씀을 두고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항상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도 그들이 결국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뭐 새로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에 기도 응답을 해준 것도 있고 예전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계속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을 보여달라, 새로운 어떤 응답을 달라, 이런 쪽에만 우리가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새롭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많고, 또 우리 삶 속에 또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과거의 놀라운 기적과 그런 나에게 주었던 신앙의 체험들, 내가 지금 잊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다 생각나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걸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거죠? 그럼 그렇게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복들을 주시느냐, 그게 이제 시편 112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이제 112편에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재물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저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그런 자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난다? 빛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야? 작은 불빛이라도 줘서 그 불빛을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꾸어주고 또 은혜를 베풀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꼭 다른 사람을 꾸어주거나 베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게 우리 마음처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도우며 산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신 분은 그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시면 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숱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뭐 두렵게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리고 보너스로 주는 복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2절이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면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시지만은 그 복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흔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넘치도록. 그래서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 우리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신학교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야. 그래서 병원에 이제 들려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같은 반 학생이 또 자기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실려온 거야.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야. 근데 실려왔는데 뭔가를 너무 많이 먹다가 탈이 나가지고 실려왔다는 거야. 그게 이제 같이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묘한 거예요, 기분이. 자기는 먹질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왔는데 쟤는 뭘 많이 처먹어가지고 저렇게 왔나. 이런 게 막 마음이 아주 막 좀 섭섭한 거야. 근데 자기는 위문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잣집 아들은 위문 오는 사람도 많고 오는 사람마다 차면이 뭐니 뭐 잔뜩 사갖고 와가지고 그나마 또 먹을 게 많아.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막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며 친구 이름을 불러가며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신학생인데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다른 일을 가지고 밤새면서 기도하지 뭐 어떻게 그 섭섭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지. 근데 새벽녘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래. 그때 하나는 밭에 모든 곡식들이 크게 잘 이제 익어가지고 추수 때가 막 이렇게 돼서 낫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밭을 보여주시고, 다른 밭 하나는 이제 막 씨앗을 심어가지고 싹이 막 이제 돋아나는 그런 밭을 보여주시더래. 그래서 순간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지금까지 많이 심은 것을 거두는 거고, 너는 지금 믿기 시작해서 지금부터 너는 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럼 내가 이제부터라도 잘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심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상을 둔 이 자손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복이 어떻게 그 후손에게까지, 자손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자식에게 뭐 물려줄 게 별로 없다, 그런 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에게 내릴 복이 다 임하지 않았으면 그 복이 다 누구에게로 가겠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해?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매주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하나씩 지금 적금 들어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그러니까 늘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떠올리면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는 뭐 집 한 칸 물려줄 게 없고 뭐 적금 통장 하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로 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로 심었기 때문에 이게 다 쌓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때에 가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 수요일날만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할아버지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 때만이라도 열심히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